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제 성경책으로 32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심장과 저의 입술과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린 지난 시간 재직이 무엇이며 또한 재직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로 자신을 교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를 말하죠. 또한 종이라고도 하고 하인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청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을 종, 일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의 일꾼이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의 바른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외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섬기는 것을 교회의 일꾼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일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꾼의 직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직분 받으셨죠? 직분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뭐라고요? 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로 이것을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직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이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일하라고 주신 자리예요. 이 직분 맡은 자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힘듦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질서가 없게 되어지는 혼돈의 시대를 맞습니다. 두 번째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성경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집사야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권사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직분에 대하여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뭐요? 직분. 집사의 직분. 직분은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집사의 일을 맡길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뭐예요? 감독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집사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감독의 직분은 감독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은 모두 다 일과 연관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직분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것인데 일하지 않는 직분자는 직분을 가졌다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았으면 그 자리에 맞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듣고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직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교단마다 총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시온성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이므로 장로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말하고 있는지, 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독이라는 직분이 장로교회에 있나요?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독제를 택하고 있는 것은 성공회나 감리의 교회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를 똑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디도서 말씀을 찾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절 7절가를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디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직분자를 세우라 말씀하시며 지금 장로와 감독을 말하는 것인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름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가 디도서 1장 7절에 와서 뭘로 바뀌어요? 감독.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독과 이 장로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안혜길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대신 뭘 써요? 장로라는 직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로 동일한 대상을 향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장로와 감독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함께 같은 것으로 보고 감독이 아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경적으로 인정하는 감독, 즉 뭐라고요? 장로와 집사를 직분으로 여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 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올라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누가 빠졌어요? 직분에서. 네, 권사도 빠지고 또 누가 빠졌어요? 목사도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목사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목사는 원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 목사는 원래 장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장로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자, 17절에 장로의 두 개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와 또 어떤 장로예요? 가르침.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존경할 자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는 총 두 가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오늘날 뭐로 발전된 거예요? 목사로 발전된 겁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다스리는 장로의 직분은 우리 시운성교회에서는 시무 장로이신 안광훈 장로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 장로인 지시홍 목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장로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따랐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문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페셔널, 전문성을 갖춘 장로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직이라 해서 세상 일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로 중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어준 것입니다. 원래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었는데 이 중에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목사가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목사라는 직분을 주고,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로의 직분을 맡겨서 교회를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장로는 목사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장로, 누구를 말해요? 목사. 일반적인 교회에서 장로라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장로예요? 다스리는, 따라합니다.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다스림에 성도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이고 이것이 질서이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임을 깨닫는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성례라 말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것은 오직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님이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멘. 이 질서와 이 직분을 모르니 오늘날 많은 교회가 혼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다스리는 일, 치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형편을 따라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일이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바르게 나가지 못할 때 권면하고 치리권을 가진 자가 바로 장로라고 하는 일을 가진 자입니다. 집사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는 자들을 집사라고 해요.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하는 자가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다음 시간 알아보겠지만 집사는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는 일을 집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사 하는 일 중에 가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님도 지혜가 있어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직분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일이 떠올라야 돼요. 따라합니다. 일이 떠올라야 합니다. 직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자리예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직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떤 직분 하나가 남았죠? 지금 장로님 했어요. 목사님 했어요. 집사님 했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 남았어요? 안경 권사님, 뭐가 남았다고요? 권사라는 직분이 남았습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감리교회에서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700년대 중반 영국은 헨리 8세 왕이 주도가 되어 이 성공회, 이것을 교회가 국가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성공회라고 아시죠? 영국에서 이 성공회라고 하는 단체를 국가교회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교회 성공회가 국가교회가 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해되시는 거죠? 영국의 헨리 8세가 국교를 성공회로 딱 잡은 거예요. 발표했어요. 그래, 영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 성공회에 가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들이 원치 않은 자들도 형식적으로 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반대를 느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존 웨슬리 목사가 세운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려오는 성도들을 차마 목회자가 다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신도 중에 권사라는 직분을 주어서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권사에게 위임하여 감당케 한 것이 권사의 직분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를 길러내는 데는 지금도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거기다가 전도사와 강도사와 부목사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사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거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 감리교가 세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은 준비되어져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밀려오는 성도들을 목사를 대신해서 위임하여 설교도 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신방도 하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권사에게 위임해서 권사의 직분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12장 8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위로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 이그조트라고 합니다. 이그조트.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위로하다, 권면하다, 촉구하다, 이그조트. 그래서 권사라고 할 때 이그조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리교회에서 권사 제도는 남녀 구분 없이 임시 목회자의 개념으로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권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1885년 처음 감리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권사의 직분을 받아들인 것은 1950년대 당시 장로교회 총회에서 권사 제도를 신설할 것을 결의하였고 통과되어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권사의 직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죠. 감리교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권사가 되었는데 장로교에서는 누구만 권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수 집사와 같은 방식으로 선출하고, 그러나 안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권사를 세울 때에도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사는 목회자야 했던 일을 감당했던,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한 영성을 가진 자가 이렇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권사가 하는 일은 따라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아픔을 당하면 위로하는 일을 하는 자가 권사였어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 받은 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안혜경 집사님, 집사 어떤 일을 한다고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집사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거예요. 권사님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권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집사가 와서 권사한테 위로하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권사님이 가서 위로하고 직분, 상처받은 자, 아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떠한 일을 한다고요? 다스리고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다스리는 거예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해요? 말씀을 가르친다 할 때 말씀을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권사라고 하는 위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뭐 몇 년도까지는 몰라도 돼요. 권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장로님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집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 일하는 자로 세우신 까닭이 있습니다. 지혜야,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직분을 주시면서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분 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면 돼요. 직분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일이 떠올라야 돼요. 일.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알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직분받은 일꾼은, 직분자는 내 일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분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일을 이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장사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누구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에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군대 계급자처럼 시간이 되면 다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목적은 분명하죠. 저와 여러분이 직분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선포합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못 살아요. 저도 죄 져요. 저도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도 많아요. 저 연약해요. 저 알아요. 그럼에도 이 강단에 서면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똑바로 살라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연약한 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 하시기에 이 단에 서서 하는 겁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자격이 안 돼요. 자격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는 구제와 교회를 위한 봉사를 행합니다. 권사는 의로하고 권면합니다. 장로는 다스리며 치리합니다. 목사는 부지런히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루지 않습니다. 재직 여러분, 한 해 2020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 한 해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꾼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아멘. 이러한 교회로 우리는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이를 얼만큼 바르게 잘 감당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2021년 재직이 되시기를,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루어 드렸는지 되돌아보시고 2021년을 새로이 준비하는 재직과 직분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 일하시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